폰더시에 실천하는 하루. 당신은 당신의 결단을 얼만큼 실천하면서 사십니까? 지금부터 폰더시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 책의 저자는 앤디 앤드루스입니다. 베스트셀러 소설가이자 방송인이고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컨설팅 회사의 인기 있는 기업 전문 연사로 활약 중입니다. 앤드루스는 베스트셀러 순위에 17주 동안 머물렀으며 역대 대통령 앞에서 여러 차례 연설을 한 바 있고 미 정부 요청에 따라 수많은 순회 강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폰더시에 실천하는 하루, 용서에 관한 짧은 필름, 선택, 오렌지 비치 등이 있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데이비드 폰더의 어려운 처지, 도서관에서 여러 우인전과 평전을 읽음, 7가지 원칙을 발견, 훌륭한 지도자, 결단을 실천으로. 우인들의 7가지 결단을 말하면 첫째는 책임지는 결단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결단,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결단, 네 번째는 확신에 찬 결단, 다섯 번째는 기쁨 가득한 결단, 여섯 번째는 연민 가득한 결단, 일곱 번째는 끈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결단, 책임지는 결단입니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라고 트루먼 대통령은 말한 바 있습니다. 공은 여기에서 멈춘다. 내 과거는 모두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며 내 성공을 책임질 것이다. 과거의 삶이 내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책임지는 결단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모습을 놓고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외부 환경을 탓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제 남 탓하기는 그만 생각하는 힘은, 즉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자유, 스스로의 삶에 책임지기로 할 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거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놓인 상황은 다른 사람과 외부 상황이 내게 저지른 일과 결과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일을 탓하다 보면 힘이 약해지는 법이다. 우리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고방식에 동의하는 순간 어떤 성공이든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드는 법이다.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길을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이다. 당신이 선택을 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정녕 내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법이다.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라. 신은 우리에게 항상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을 주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주신 것이다. 실패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 바닥을 쳤다는 건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IBM을 설립한 토마스 와츠는 실패의 반대편에 바로 성공이 있다고 하였다. 실패는 성장과 발견을 위한 기회로 여길 때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법이다. 실패란 성공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일 뿐인데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겠는가? 거듭된 실패로 거의 파멸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난 오그 만디노의 이야기가 있다. 워싱턴은 전쟁의 실패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은 대통령이고 그 교훈으로부터 훗날 큰 성공을 거두었다. 두 번째 결단은 지혜를 구하는 결단이다. 솔로몬 왕은 나는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고 하였다. 나는 지혜를 찾겠다. 나는 남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현명한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이겠다. 나는 조심스럽게 친구들을 선택하겠다. 나는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 지혜를 구하는 결단은 책이나 사람, 봉사를 통해 소중한 조언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우리 삶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관계망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식에서 지혜를 구하며 봉사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지혜를 얻는 방법. 읽어라. 책을 읽어라. 신문이나 잡지는 정보와 재미를 주지만 지혜를 주지는 못한다. 동료를 현명하게 선택하라. 진정한 친구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 나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사람이다. 개인 이사회를 만들어라. 나보다 똑똑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삶의 영역에서 많은 결실을 이룬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된다. 그들과 함께 의논하여 지혜를 찾아라. 위험 징후를 감지하라. 성공 단계에 이르면 어김없이 위험 징후가 따르는 법이다. 지금 성공한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을 해냈기 때문이다. 위험 징후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에서 나오는 법이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아라. 현명한 사람은 봉사정신을 기른다. 이런 특별한 성향이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봉사하는 의인들. 알프레드 밴더필트. 밴더필트 가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이름난 가문 중의 하나였습니다. 밴더필트는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 회사의 말단 사무원부터 경력을 쌓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중은 그를 오래 존경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봉사자 정신으로 돈을 나누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마차를 구입하여 적십자회사에 보냈고 직접 마차를 몰며 돕기도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바로 봉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RMS 루시타나 아오 침몰한 여객선인데 여기에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아기와 여자를 구하는 등 큰 봉사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풀러. 이 사람은 1927년 풀러는 자살을 할 생각으로 미시건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특허권 25개를 따냈고 28개의 책을 썼으며 여러 분야에서 47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건축 디자인상을 수십 개나 받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봉사자의 마음을 갖는 데서 시작되며 부자가 되기로 선택할 때도 역시 봉사자의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결단, 행동하는 결단입니다. 조슈아 로렌스 체인벌린은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달리는 한 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이 길에서 비켜서고 더러는 달리는 사람의 뒤를 쫓아가기도 한다. 나는 먼저 달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행동하는 결단은 기상나팔소리다. 성공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업적을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좌절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의 대부분은 결코 멈추지 않는 행동의 결과인 것이다. 자,
지금부터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 행동은 세상을 바꾼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결단이 빠르고 마음은 천천히 바뀐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결단이 느리고 마음이 빨리 바뀐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과감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라. 두려움에 지지 말아라. 행동과 관련된 명언이 있다. 켈빈 쿨리지, 미국의 30대 대통령인데 이는 한 번에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 번에 뭐든 한 가지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앤드루스는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 토머스 제파슨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뭔가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놀랄 것이다. 행동이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행동하는 위인들 수전 앤서니, 헨리 포드, 라이트 형제, 나이팅게일, 리 아이아커카,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워렌 버핏, 체인벌린. 이 대담한 사람들은 확신에 찬 용기를 가지고 순간의 기회를 포착했고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용기 앞에서 힘든 일도 없어지고 장애물도 사라진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대담한 사람은 역사 속에 길이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았답니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는 일은 하나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결단, 확신에 찬 결단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나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의 길은 결정되어 있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확신에 찬 결단을 통해 두려움과 판단의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단호한 의지로 온 마음을 모아 우리의 꿈을 쫓을 수 있다. 확고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확고한 마음을 갖자. 비판, 비난, 불평 따위는 모두 바람 같은 것이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법이다. 확고한 마음이란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을 내린 뒤에 행동에 옮기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한도 끝도 없이 검토만 하는 동안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법이다. 답은 알 수 없어도 그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다. 우리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바로잡는 사람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이들의 마음은 확고하며 이들의 운명은 확실하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이 불안정하다. 가족, 사업, 희망, 꿈, 모든 것이 불안정하다. 확고한 마음의 다른 표현은 열정이다. 열정은 마음에서 생기며 머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열정은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을 돕는다. 열정은 확신을 낳고 평범한 사람을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로 바꿔놓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주어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한다. 확고한 마음으로 삶, 가족, 미래를 위한 꿈을 꾸자. 사실이나 몇 % 확률 같은 것을 근거로 선택하지 마라. 이런 것은 늘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 스스로를 현실적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상황에 맞춰진 틀에 박힌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확고한 결단을 내린 정복자들. 콜럼버스. 나와 함께해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 나는 갈 것이고 내 마음은 확고하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내게 반대한다면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코르데스.
고르데스는 열의가 있는 병사들만을 모아 정복에 나섰다. 보물을 눈앞에 두고 위기가 닥치자 배를 불태우라는 명령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태웠다. 그와 부하들은 보물을 찾아든가 죽을 각오로 싸워 적들을 물리치고 보물을 차지하였다. 다섯 번째 결단, 기쁨 가득한 결단. 안네 프랑크는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행복은 하나의 선택이다. 행복은 어떤 생각과 행동, 내 신체 속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생각과 행동의 총합인 것이다. 기쁨 가득한 결단은 오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결단이다. 기쁨 가득한 결단은 행복이 선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는 내 선택의 결과지 삶의 환경 때문이 아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시다고 하면 당신의 선택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하자. 당신이 행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고용자라고 합시다. 비슷한 교육을 받은 두 사람이 일자리를 얻으러 왔어요. 두 사람은 나이, 경험, 옷차림, 생김새도 비슷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투덜대며 불평하고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하면 당신은 누굴 고용하시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합시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웃음과 열정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세상은 열정을 가진 사람의 것입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을 갖기 위한 방법은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웃자. 웃음은 나의 명함이다. 셋째, 조금만 바보가 되자입니다. 여섯 번째 결단, 연민 가득한 결단입니다. 링컨은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나는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용서하겠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겠다. 연민 가득한 결단은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치유한다.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신이 병들고 다른 6가지 결단에 따라 살아갈 능력이 떨어진다. 용서하면 영혼의 자유를 얻는다. 여러분, 용서하면서 사세요. 분노를 관리하라. 아니, 분노를 없애라. 용서하라. 용서는 선물이다. 용서를 함으로써 내 삶은 망가지지 않는다. 용서는 기적이다. 용서는 원수와도 친해질 수 있는 기적이다. 용서에는 희망이 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는 법이다. 용서에는 강한 힘이 있다. 용서를 베품으로써 그로 인해 과거의 악령을 떨쳐내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7번째 결단, 끈기 있는 결단. 대천사 가브리엘은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성은 기껏해야 어느 정도까지만 뻗어나갈 수 있지만 믿음은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법이다. 내 일을 실현하는데 유일하게 한계가 되는 것은 오늘 내 마음속에 품는 의심뿐이다. 물러서지 않는 결단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의 없이 고집스레 밀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비범한 성공을 거두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물러서지 않는 결단은 일관되게
밀고 나갈 때 무한한 성공을 거둔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포기는 습관이다. 끈기는 하나의 습관이다. 도중에 그만두는 것 역시 습관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의는 없다. 끈기 있는 결단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끝까지 해낼 때만이 기적이 일어난다. 끝까지 해내겠다는 다짐을 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해내는 근성을 보이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 너머의 길이 있다. 그 한계선만 넘으면 바로 꿈으로 이루어진다. 한계선에 부딪혔을 때 두려운 마음을 품거나 회피하지 않으면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은 폰더씨. 우리는 폰더씨가 정리해준 7가지 결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실천해야 합니다. 책임지는 결단, 지혜를 구하는 결단, 행동하는 결단, 확신에 찬 결단, 기쁨 가득한 결단, 연민 가득한 결단, 끈기 가득한 결단. 오늘부터 우리도 결단을 내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